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눈치가 아니라 소망으로 산다. 우리말 속담에 눈치가 빠르면 절에서도 젓갈을 얻어먹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교 교리를 따라서 육식을 엄격히 금지하는 사람들이 사는 절에서도 눈치가 빠르면 젓갈을 얻어먹는다는 이 말은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눈치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정말 요즘 세상은 빠른 눈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나 아니면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나 취직을 하고 승진을 하는 것이나 사업을 하는 것, 심지어는 정치나 국제 관계에서도 눈치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집단주의가 강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더욱 이 눈치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눈치로 코로나 팬데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눈치로 과연 이 폭염을 막을 수 있고 또 홍수나 가뭄과 같은 자연 재앙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세계 경제 위기나 불경기를 눈치로 다 돌파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인생의 생로병사, 큰 문제들, 이런 것들은 눈치로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이고 또 절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요, 큰 낙심 가운데 빠져서 지금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깊은 침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고 그리고 탄식하며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도 세상의 편안함 또는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들을 다 쫓았지만 그럼에도 낙심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 스트레스, 불안, 장애, 우울증, 공황 장애 같은 정신 장애로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놀라운 승리를 선포하면서 인생 역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자신이 이런 역전승을 이룬 분명한 이유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까 세상 눈치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역전승이 2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정에,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성도는 눈치가 아니라 소망으로 산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3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이 간절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할 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간절함. 여러분, 사실 누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말을 싫어하겠습니까? 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마 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오늘 2부 예배 나온 것이죠, 이런 식의 느낌과 분위기를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전승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이 간절함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갈급함이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다라고 말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슴의 이 목 구조는요, 셀룰로이드 종이 같아서 그런데다가 껌을 씹다가 붙여놓으면 그 껌을 때려가면 반드시 종이도 같이 찢어지는 것과 같이 사슴의 목은 마르면 이게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게 찢어져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슴은 냉수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러 가야만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갈급함. 또 2절에는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는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될 정도다. 4절에는 마음이 상할 정도다. 이렇게 간절함, 한마디로 표현하면 간절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할 때 정말 확인해 봐야 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여리고를 지나갑니다. 그때 시작과 끝에 아주 중요한 두 사람과의 만남이 있어요. 여리고를 지나가는 초입에서 삭개오를 만나게 되죠. 뽕나무, 돌감람나무 위에까지 올라가 예수님을 보기 원하였던 간절함의 삭개오, 그도 예수님께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고, 마지막에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만나는 사람이 바디메오, 맹인 거지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라는 사람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그 만남이 마지막 찬스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바디메오는 이 마지막 찬스를 붙잡았어요. 사실 여러분, 맹인 거지보다도 더 큰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도 맹인, 자기도 맹인. 아버지도 거지, 자기도 거지. 여러분, 거지가 갖고 있는 최악의 조건 중에 하나는 주변이 다 거지 같다는 거예요. 이런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요, 이 절망을 이겨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저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위로와 승리를 안겨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간절함으로 집중하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 원했고 만나기를 원했고 얘기를 나누기를 원했지만, 바디메오에게 이런 특혜가 임한 것은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집중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구걸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바디메오에게 동네 사람들은 절대적인 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갑이 야 시끄럽다, 조용히 해, 너 왜 소리쳐, 이렇게 나무라고 꾸짖는데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요,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님께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역전승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너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주저함이 없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분명한 소망을 말하는 바디메오를 보게 되잖아요. 우리 단기선교도 또 잘 갔다 왔는데, 가보면 사실은 어디를 가든지 미국보다는 더 어렵고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평안하고 또 거룩한 꿈과 소망이 더욱 많이 채워지는 것을 다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단기 선교를 가보면 다른 데 갈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그냥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그저 시키는 대로 다 맡겨가지고, 야 시작부터 예수님,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놀랍게 마음속에요 오히려 평안이 다가오고, 평소에는 가질 수 없었던 거룩한 꿈과 소망이 내 안에서 넘쳐나게 되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LA로 돌아와서 이제는 주님 외에 또 TV 보고 인터넷하고, 그리고 이것저것 할 일들이 생기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 얘기 저 얘기 쓸데없는 말들을 주고받다 보면서, 그러면서 또 상대적으로 주님을 적게 보기 시작하니까 그 소망과 꿈이 점점 또 줄어드는 그런 또 안타까운 일도 생길 수가 있겠죠. 사실 이 바디메오는요, 제가 처음 선교지에 있을 때 저를 일으켜 주었던 사람이고, 그때 가장 제게 큰 도움을 주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디메오에게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단번에 느낄 수 있죠? 바디메오는 지금 갑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조용하라, 너 시끄럽게 하지 마라. 아니 동네 사람들이 자기한테 구걸 안 해주면 자기는 굶어 죽는 겁니다. 맹인 거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간절하게 주님께 메어 달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파라과이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파라과이에서 만나는 현실과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제가 했던 일 한 가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매달렸습니다. 세상 눈치 보는 일이 아니라, 누구한테 도움받을까를 찾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뿐이었습니다. 내 마음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간절함, 그리고 내 모든 체면과 자존심 다 던져버린 간절함, 주님 아니면 난 끝이라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난 주님만 붙잡겠다는 그 간절함, 그것을 바디메오에게 배웠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제 안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0장 11장을 보면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누구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면서 그냥 계속 낳고 이게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부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보세요, 지금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몇 년 동안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데, 아니 갑자기 임신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족보가 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와 같은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임신하지 못해도,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 상황, 내 조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90세가 되어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민족의 새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펙이 아니라, 내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인맥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어린아이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길 때 갓난아이가 기저귀 차고 있다가 엄마 기저귀는 무슨 제품으로 갈아주세요, 뭐 이러면 됩니까? 그냥 엄마 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엄마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반대할 사람 없고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일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요, 나의 깨어지지 않은 자아 때문에, 나의 에고 때문에 자꾸 자기가 스스로 문제의 해결책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집중하고 매달려야 하는 그 시간에 그 마음 쏟음을 자기가 자꾸 잔머리를 굴려서 문제의 해결책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무려 창세기에만 4번이나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천지는 없어도 1.1에 변하지 않은 말씀인데 4번씩이나 아브라함에게 반복하여 얘기합니다. 창세기 12장, 17장, 18장, 22장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택하여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꾸 자기가 스스로 해결책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자기 집에 있는 충성스러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하나님 내게 상속자로 주신 거 아닙니까? 이를 양자로 할까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NO! 그 방법 아니야. 창세기 16장에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NO! 네 방법 아니야. 그러면서요, 자기가 갖고 있는 해결책이 깨어지는 겁니다. 하나, 둘 깨어지면서 나이는 점점 먹고 이제는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지는데, 그런데 하나씩 깨어짐을 통하여 믿음이 구체화되고 그리고 간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시험하시잖아요.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칼을 들고 이삭을 찔러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자아가 깨어지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간절함을 갖게 되고, 이 간절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여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오직 하나밖에 없는 사람, 누가 더 간절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더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왜 나는 지금 여러 가지 일이 안 되는 게 이렇게 많지?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먼저 소망을 둘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길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과 짝을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과 짝을 이루는 것이 바로 고백이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과 짝을 이루는 것이 뭐라고요? 고백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깝고 또 중요한 부부 사이 또는 부모 자식 사이가 건강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알겠죠. 그게 바로 사랑의 고백 또는 행복한 대화입니다. 정말로 중요하고 가까운 사이가 아름다워지려면 멋진 외식이나 뭐 화려한 여행이나 그게 아니고요, 정말로 사랑한다는 고백 그리고 행복한 대화가 정말로 깊고 온전한 관계를 만들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런 걸 꼭 뭐 말로 해야 알아요? 그러면 정답은 그럼요, 꼭 말로 해야 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에게 생기는 꿈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오게 되고 또 정리할 수 있게 되고 확실하게 그 길로 나도 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는 소망은 나의 인생의 분명한 표대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므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찬양하고 그 표를 외쳤던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또 선교를 다녀오면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둔 한 주간의 삶을 통한 간증이 더 많이 풍성하게 고백되어지고 입으로 시인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려는 원수 마귀는 자꾸만 이 보여지는 세상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죽여서,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나 시인이 아닌 자꾸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우리 한국 청년들이 스스로를 비하해서 삼포 세대라는 말을 하죠. 물론 이것도 옛날 얘기입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 그래서 3포, 이제는 5포, 7포, 그 다음에 이제는 뭐라고 전포, 전부 다 포기했다. 뭐 이렇게까지 갑니다. 이런 신조어가 생겨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꿈과 소망이 없는 삶으로 이끌어가려는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마귀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이 이제 추석 마지막 날일 텐데 우리 어르신들, 저의 세대도 그랬어요. 우리 추석을 뭐라 그래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뭐 이런 말 우리 했잖아요. 왜 그래요? 이때가 오곡백가가 무르익은 추수의 때, 그래서 계절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맛있는 음식을 정말 푸짐하게 배부르게 풍성하게 온 가족 친지들과 함께 먹고 즐길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옛날에 다 가난한 시절을 지냈지 않습니까? 저 때만 해도 초등학교 때 가정생활 환경 조사라는 걸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학교 가면 이제 반이 바뀌거나 새 학년이 되면 담임 선생님이 그래요. 집에 텔레비 있는 사람 손들어, 막 이래요. 그러면 한 반 정도 이렇게 손을 들어요.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그러면 60명 70명 가운데 뭐 몇 명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뭐 많이 안 들어요. 집에 에어컨 있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때 여러분 뜨거운 물 집에 나왔던 사람 있어요?
그거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 옛날에 그런 얼마나 우리 사실 한 반에 도시락을 못 사오는 학생들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기억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의 행복도는 지금보다 훨씬 높았다는 거 아십니까?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때는 꿈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꿈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너 커서 뭐 될래? 다 얘기합니다. 대통령, 장군, 뭐 과학자, 뭐 다 얘기해요. 요새는 너 커서 뭐 될래? 나는 삼포 세대예요. 네? 나는 흙수저예요. 확 흙에다 묻어버려야 돼 그냥. 그때는 우리 정주영 씨 같은 분은 초등학교도 못 다닌 분인데, 그런데 개천에서 용난다 막 그러면서 사실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회사를 이루기까지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졌는데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부모님이 예수를 믿거나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눈에 보이는 세상 앞에 기가 꺾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흙수저라서 안 된다고 그러고, 나는 이제 삼포 세대라고 그러고, 그리고 못한다는 겁니다. 꿈과 소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자꾸만 화려한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거짓말하는 원수 마귀에게 속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BTS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요. 그런 공연을 하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냥 한밤중에 조명을 그냥 번쩍번쩍하면서 막 얼마나 화려합니까? 쇼 공연이. 영화 같은 거 요새 얼마나 대작들이 많습니까? 그런 거 바라보면서 화려한 드라마를 맨날 보면서, 성경은 일주일 내내 몇 장도 안 보면서 드라마는 몇 시간씩 보면서 묵상하니까 머릿속에 그냥 화려함 앞에 그냥 자기가 기가 죽어서, 기가 꺾여가지고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못해. 최근에 우리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죽음을 보면 참 화려하다, 참 요란하다,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뭐 미국 대통령도 가고 한국 대통령도 가고 전 세계 애도를 받으면서요, 열흘 이상씩 장례를 치르고, 그러면서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 같은 분의 죽음은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죽었겠습니까? 기죽었을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이미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얘기하잖아요. 다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감옥 안에 있는 초라한 노신사일지, 아니면 아주 노인이고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렇게 아름답고 위대한 승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외람되지만 저도 초창기 사역을 시작할 때 입으로 매일 선포한 것이 남미 6억의 인구를 구원하게 해주소서였어요. 진짜 남미가 6억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워낙 남미는 시골 같은데 등록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안 된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뭐 한 2억 3억 얘기하면 혹시라도 나는 빠진 사람 있을까 봐 그냥 더블로 잡아가지고 그냥 6억을 내게 주옵소서. 그때 제가요, 차비가 없어서 울면서 걸어 다닐 때였어요. 그때 진짜 현지인들도 사 먹는 빵 하나를 못 사 먹어서 날 보고 금식 대장이라고 불렀어요. 내가 지금 굶고 있는 거지 무슨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초라하고 연약할 때였습니다. 그래도 기 안 죽었습니다. 기 죽을 이유가 없죠. 없으면 안 가고 안 먹고 안 하면 되잖아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을 것을 믿으니까, 꿈과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될 것이라고 믿으니까 기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 오늘 성경에도 시편 기자가 말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반드시 좋은 변화가 일어난다. 뭐가 일어나요? 좋은 변화, 합력하여 선이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인신매매를 당해서 그리고 먼 나라의 종이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었어요. 인권이라고는 전혀 없는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까지 갔습니다.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끝까지 좋은 변화를 이루어서 가장 젊은 나이에 가장 높은 자리까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의 가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정말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분명한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계속하여 좋은 변화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요셉이 노예가 되어 있는 보디발의 집에 자꾸 좋은 일이 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요셉 한 사람이 있으니까 감옥 안에도 자꾸 좋은 일이 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요셉의 인생 자체가 좋아져서 그래서 애국과 열방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 무슨 말을 합니까? 나 죽고 난 다음에 내 해골을 꼭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줘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요셉은요, 평생 동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약속의 말씀 위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단 사람에게 소망이 들어가면 관심이 바뀌죠. 옛날에는 먹을 거, 뭐 입는 거, 뭐 자랑하는 거, 노는 거, 보는 거, 뭐 건강, 주식, 비트코인, 맨날 이런 거 세상 것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이 딱 들어오면 말씀에 관심이 가고, 예배에 관심이 가고, 기도에 관심이 가고, 아멘도 안 하고 영생에 관심이 가고 천국에 관심이 가고, 이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여러분, 천국을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넘어뜨립니까? 세상이 못 넘어뜨리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람에게 죽음이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립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좋은 변화가 계속하여 따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잖아요. 그러면 나를 묶고 있는 과거의 모든 상처, 트라우마, 아픔, 죄악,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정확한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방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의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헐리우드의 이 블록버스터 영화 만드는 대작들을 만드는 요즘 막 뭐예요, 뭐 슈퍼맨, 뭐 스파이더맨, 뭐 배트맨, 제가 아는 게 그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막 이런 영화 시리즈들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제작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런 대작품들을 만드느냐고 인터뷰를 하면 대답은 항상 같대요. 어떻게 만드느냐? 언제나 마지막 결론으로부터 영화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을 딱 정해놓고 그리고 영화를 막 줄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결론이 확실한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린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린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하게 전하고 싶은 것은 먼저라는 순서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 그 다음에 소망으로 인한 변화가 따라온다는 사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욕심이나 야망을 위해서
필요해서 하나님을 억지로 막 꾸겨 넣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기다 막 꾸겨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는 축복도 있고 치료도 있고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축복이나 치료가 나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으면 따라오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페루 선교를 신청하고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이제 한 달여 기간 동안에 기도로 준비하며 우리 선교를 갑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나는 페루 한번 가보는 게 소망이야,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페루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게 가게 된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페루를 가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를 가져오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어떤 인간적인 호기심 아니면 세상 말로 그 오지랖이 넓어서 막 이것저것 기웃고 하면서 막 봉사를 열심히 한다, 그런 게 아니라 먼저 예배에 성공하고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반드시 그 손으로 수고하는 것 위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좋은 변화가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세상 천지에 별 볼 일 없는 개울가의 짱돌 같은 베드로에게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때 베드로는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그 베드로가 바로 초대교회의 사도가 되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확실하게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소망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핸드폰, 기차, 비행기 아무것도 없는 시절에 세계는 내 교구다 이러면서요 꿈을 선포할 수 있었고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만나지 않은 사람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러고 나가면요 세계가 다 나를 욕해요. 네? 먼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 D.L. 무디는 학교도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무학자였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미국의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키고 세계의 위대한 귀한 학교도 세우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땅의 전쟁 후에 가난, 질병 그리고 절망에 빠진 그곳에서 세계 최대 교회를 이루었던 우리 조윤기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하여 꿈을 가져라. 성령 충만하여 꿈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꿈만 흉내를 냅니다. 꿈만. 나도 10,000명 성도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10만 명 세계 복음화. 꿈만 흉내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을 때 이게 바로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눈치로 하면 안 됩니다. 눈치는 잠깐 세상의 얕은 것을 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꿈과 소망은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서 영생의 가치와 보람의 열매들을 얻게 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정말 중요한 것이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과 짝을 이루는 것이 고백, 입으로의 시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반드시 좋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먼저 하나님이라는 순서를 잊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